하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부탁합니다. 존중과 배려가 담긴 언어 습관은 행복한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성체 성사를 언어에 비유해서 가르쳐준 가르침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의 울림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말이 되고 말에 생각을 반영하면 진리가 되듯이 소리에서 생각을 반영하고 진심이 담긴 한마디 말은 위로와 용기를 주고 또 살맛나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듯이 성체 성사에서 드러나는 빵의 표지도 빵이라는 본질에서 시작해서 밀이 갈려져서 가루가 되고 수구와 손맛이 어우러져 맛있는 빵이 됩니다. 빵을 먹어 육신의 힘을 얻고 이 빵을 쪼개고 나누어 먹으면서 형제들에게는 힘을 실어줍니다. 같은 빵을 나누는 한 솥밥 한 식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처럼 빵의 나눔은 섬김의 세정례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헌신으로 그 신비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가르침은 성체 성사의 신비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성체 성사 생명의 빵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하는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독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 영하면서 무엇을 받아 영하고 있는지 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결론 부분을 독서를 통해 들려줍니다. 에베소인들도 주님의 성찬례에 참여하던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생애를 따른다는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두득두라고 하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또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먹는 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권고로 구운 빵,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전합니다. 영성체는 그 성체를 영하는 사람에게 성체 성사의 만찬 정신을 심어주고 그 만찬 정신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성체를 영하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그 성체 성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체는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
사람이 되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또 그대로 실천하라고 그렇게 초대합니다. 그리하여 당신과 한 몸이 되라고 우리를 매일 나날이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성체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체는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율법이고 새로운 계명이 또 새로운 십계판입니다. 기가 꺾이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엘리야에게 빵과 물, 하느님의 음식으로 기력을 회복한 것처럼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들은 육체적 빵을 넘어 내 기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기력까지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은 살만나는 체험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은 서로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닮으라는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작아지고 져주고 밥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성체와 하나 되는 삶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